그때 부처님께서 상정진 보살 마살에게 이르시었다. 만약 선남자 선유인이 법화경을 수지하여 읽거나 외우며 혹은 해설하거나 베껴 쓴다면 마땅히 800가지 눈의 공덕과 1200가지 귀의 공덕과 800가지 코의 공덕과 1200가지 혀의 공덕과 800가지 몸의 공덕과 1200가지 마음의 공덕을 얻으리라. 이 공덕으로서 육군을 장엄하여 모두 청정하게 되리라. 그 선남자 선녀인은 부모가 낳아준 깨끗한 육안만으로도 삼천대천의 온 세계 안팎에 있는 산과 숲과 강과 바다를 보는 것은 물론 아래로는 아비지옥에 이르며 위로는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전부 살펴보느니라. 또한 그 속에 있는 일체 중생들을 다 보거늘 그 중생들이 업의 인연과 과보로 해서 태어나게 될 곳까지 모두 보고 알게 되리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대중 가운데에서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이 법화경 설하는 공덕에 대해 그대는 잘 듣도록 하여라. 설법자는 800가지의 공덕에 수승한 눈을 얻으리니 이 공덕으로 장엄되어 그 눈이 매우 청정해지리라. 그리하여 부모가 낳아준 보통 눈으로 삼천대천 온 세계 안팎에 미루산, 수미산, 천리산과 아울러 그 밖에 다른 산과 숲들, 큰 바다와 강과 시내의 물을 다 볼 수 있고 아래로는 아비지옥에 이르고 위로는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그 속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보리니 비록 천하는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육안의 힘만 해도 이 정도니라. 게다가 또 상정진 보살이요,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을 수지하여 읽거나 외우며 혹은 해설하거나 베껴 쓴다면 1200가지 기의 공덕을 얻으리라. 이 청정한 기로서 삼천대천 온 세계의 아래로는 아비지옥에 이르고 위로는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 안팎의 여러가지 말과 음성을 다 들으리라. 즉 코끼리의 소리, 말의 소리, 소의 소리, 수레 구르는 소리, 우는 소리, 탄식하는 소리, 소라 소리, 북소리, 종소리, 방울소리, 웃는 소리, 말하는 소리, 남자 소리, 여자 소리, 동자 소리, 동료 소리, 법다운 소리, 법답지 못한 소리, 괴로운 소리, 즐거운 소리, 범부 소리, 성인 소리, 기쁜 소리, 기쁘지 않은 소리, 하늘 천신의 소리, 용의 소리, 야차 소리, 건달바 소리, 가루라 소리, 긴나라 소리, 마우라가 소리, 불 소리, 물 소리, 바람 소리, 지옥 소리, 축생 소리, 아기 소리, 피구 소리, 비구니 소리, 성문 소리, 벽지불 소리, 보살 소리, 부처님 소리를 다 들으리라. 요약하여 말하자면 삼천대천의 온 세계 가운데 일체 안팎의 모든 소리들을 비록 천인은 아직 얻지 못한 상태라 하더라도 부모가 낳아준 청정한 보통기로서 다 들어서 알게 되리라. 이와 같이 여러가지 음성들을 다 듣고 분별하더라도 귀의 능력은 전혀 손상되지 않으리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설법자는 부모가 낳아주신 귀도 청정하고 더럽지 않아 그 보통 귀로서 삼천대천 온 세계 소리를 들으리니 코끼리, 말, 수레, 소울음소리, 종, 방울, 소라, 북치는 소리, 검은고, 비파, 공호, 퉁소, 피리소리, 맑고 아름다운 노래를 듣긴 해도 집착하지 않으며 무수한 종족의 여러 사람들 음성을 듣고서 다 알아차릴 수 있고 또 모든 천상의 소리와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들을 뿐더러 남자, 여자, 동자, 동료의 소리와 산천의 험한 골짜기에서 나는 가릉 빈가와 명명새 소리 또 다른 온갖 새 소리들을 듣되
지옥의 갖은 고통에 시달려 아우성치는 소리, 기갈에 찬 아기가 음식을 찾아 헤매는 소리, 많은 아수라들이 큰 바닷가에 살면서 서로 떠들며 말할 때 울려나오는 큰 음성도 틈나니, 이처럼 술법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편안히 거처하며 멀리서 나는 각종 소리들을 듣더라도 귀는 전혀 상하지 않으리라. 시방의 모든 세계에서 새와 짐승들이 서로 울부짖는 소리도 설법하는 사람은 여기 앉아서 전부 들으며, 여러 범천의 세계와 그 위에 광음천과 변정천, 유정천에서 얘기하는 음성까지 법사는 이 세간에 있으면서 다 들으리라. 모든 비구와 비구니들이 경전을 읽고 외우거나 혹은 나무리에 연설하는 것조차 법사는 여기 머물면서 죄다 들으며, 또 보살들이 경을 읽고 외우며 혹은 나무리에 설법하거나 책을 편찬하여 그 뜻을 해석해주는 이런 모든 소리들까지 다 들을 뿐 아니라, 중생 교화하시는 여러 부처님 대성전께서 많은 대중들 가운데에서 미묘 법문을 연설하시거든 법화경 지니는 사람은 그 법문마저 다 듣고 삼천대천 온 세계 안팎의 모든 소리들, 아래로는 아비지옥, 위로는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여러 소리들을 다 듣더라도 귀는 조금도 상하지 않으리니, 그 귀가 총명하고 영리하기에 이런 갖가지 소리를 다 분별하여 알아차리거늘 법화경 수지하는 사람, 아직 천인은 얻지 못했지만 타고난 보통 기의 공덕만 해도 이미 이 정도니라. 다시 상정진 보살이여,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을 수지하여 읽거나 외우며 혹은 해설하거나 베껴 쓴다면 800가지 코의 공덕을 성취하리라. 이 청정한 코의 능력으로서 삼천대천 온 세계 이 아래와 안팎의 각종 향기들을 맡으리라. 곧 수만나화 향기, 사제화 향기, 말리화 향기, 천북화 향기, 바라라와 향기, 붉은 연꽃 향기, 푸른 연꽃 향기, 하얀 연꽃 향기, 꽃나무 향기, 과일나무 향기는 물론이요, 전단향, 침수향, 다마라발 향, 다가라 향, 천만 가지 성분이 섞인 향 등 가루든 덩어리든 바르는 것이든 간에 이 경을 지니는 사람은 여기 머물면서 다 분별할 수 있느니라. 또 중생들의 냄새를 맡되 코끼리 냄새, 말 냄새, 소 냄새, 양 냄새와 남자 냄새, 여자 냄새, 동자 냄새, 동녀 냄새, 게다가 풀과 나무와 숲의 냄새까지 다 식별하여 알리라. 그것들이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거나 상관없이 그 모든 냄새들을 맡아서 분별하는데 사고가 없으리라. 또한 이 경을 지니는 사람은 비록 여기 땅 위에 있더라도 천상의 모든 하늘 향기들을 맡으리라. 즉 파리 질다라수 향기와 구비 다라수 향기, 그리고 만다라와 향기, 마하 만다라와 향기, 만수사와 향기, 마하 만수사와 향기와 전단향, 침수향, 여러가지 가루향과 가지각색의 꽃향기 등 이와 같이 수많은 하늘 향기들이 서로 간에 어우러져 풍겨나오는 향기들을 맡고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리라. 또 모든 하늘 천신들의 몸 향기를 맡으리니 석재환이니 멋진 궁전에서 오용락을 만끽할 때의 향기라든가, 훌륭한 법당에서 도리천의 모든 천신들을 위하여 설법할 때의 향기, 혹은 여러 동산에서 유의할 때의 향기를 맡으리라.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천신 남녀들의 몸 향기들을 전부 멀리서도 다 맡으리라.
이와 같이 차례로 올라가 점차 범천에 이르고 위로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늘 천신들의 몸 향기를 죄다 맡으리라. 아울러 모든 하늘에서 피우는 향의 내음과 그리고 성문 벽집을 보살 부처님의 몸 향기를 멀리서 맡고는 그 처소마저 제대로 다 파악하리라. 그러나 비록 이렇게 모든 향기들을 맡게 되더라도 코의 능력은 조금도 손상되거나 잘못되지 않으리라. 더욱이 향기를 식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하려고 한다면 기억이 분명해서 한치도 어긋나지 않으리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괴성으로 말씀하셨다. 설법자는 코도 청정하여 이 세계 가운데에 향기롭고 혹은 냄새나는 것 갖가지를 모두 맡고 알 수 있나니 수만나꽃 향기와 사제꽃 향기, 다마라발 향과 전단향, 침수향, 그리고 개향, 여러가지 꽃과 과실 향기, 게다가 수많은 중생들의 냄새와 남자, 여자 냄새를 구분하되 설법자는 멀리 있어도 냄새 맡고서 그 소재까지 아느니라. 세력이 큰 전륜 성왕과 작은 전륜왕, 그 아들들과 여러 신하들, 그리고 모든 궁인들조차 향기 맡고 있는 것도 전부 알며 몸에 차고 있는 진귀한 보배나 땅속에 묻혀있는 보배광, 전륜왕의 예쁜 보배 같은 여자들도 향기 맡고 있는 것을 죄다 알고 여러 사람들 몸에 찬 장신구와 의복 그리고 영락, 여러가지 몸에 바른 향 등 그 향기 맡고서 누군지 알아내며 모든 천신들이 걷는지 앉는지 노는지 아니면 신통으로 변화를 일으키는지 이 법화경 지니는 사람은 향기 맡고서 다 알 수 있나니 모든 나미의 꽃과 과실 향기 그리고 버터기름 향내도 법화경 지니는 자는 여기 있으면서 그 소재까지 전부 아느니라. 깊고 험한 산골짜기에서 전단나무의 꽃이 핀 것과 거기 사는 중생들조차 향기 맡고 다 알 수 있으며 철이산과 큰 바닷속과 땅속의 수없이 많은 중생들을 법화경 지니는 사람은 향기 맡고서 그 있는 곳마저 죄다 알고 아수라 남녀들이 자기네 여러 권속들과 서로 싸우거나 노는 경우를 향기 맡고 모두 알 수 있으며 넓은 들판과 험한 골짜기에 사자, 코끼리, 호랑이와 이리 들소, 물소 따위가 어디 있는지 냄새 맡고 다 아느니라. 만약 어느 여인이 임신했을 적에 아들인지 딸인지 중성인지 사람이 아닌지 아무도 판단할 수 없더라도 설법자는 냄새 맡고 다 알 수 있으며 냄새를 맡는 능력으로 그 첫 임신이 무사히 성공할 것인지 아닌지 복덩이를 잘 낳을 것인지 아닌지를 알고 냄새를 맡는 능력으로 남자와 여자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탐욕, 어리석음, 성내는 마음에 어느 정도 물들었는지 또한 착한 행실을 닦는 자인가를 모두 아느니라. 땅속에 묻혀있는 많은 보배광에 금과 은, 여러 진귀한 보배들과 보리그릇에 담겨진 것조차 냄새 맡아서 다 알 수 있고 갖가지 모든 영락 능히 그 값을 알 수는 없더라도 귀하고 흔한 것과 출처와 소재까지 냄새 맡고 모두 아느니라. 천상에 핀 여러 꽃들 만다라꽃과 만수사꽃 파리질달한 나무마저 향기 맡고 다 알 수 있으며 천상의 모든 궁전들 상중하로 차별되어 여러가지 보배꽃으로 장엄된 것조차 향기 맡고서 죄다 알고 하늘의 동산과 숲, 멋진 궁전, 많은 누각들과 훌륭한 법당 그 가운데에서 오락하는 천신들도 향기 맡고서 다 아는 것은 물론 모든 천신들이 법을 듣거나 혹은 오용락을 누릴 때에
오고 가며 다니고 앉고 눕는 것까지 향기 맡고서 전부 아느니라. 하늘나라 선녀들이 예쁜 옷에다가 꽃과 향수로 어여쁘게 단장한 채 빙글빙글 돌면서 왔다 갔다 노니는 시각도 향기 맡고서 다 알 수 있고, 이와 같이 차례로 올라가서 봄천의 하늘 세계에 이르도록 누가 선정에 들어갔다가 나왔는지 향기 맡고 전부 알 수 있으며, 광음천과 변정천, 멀리 위정천에 이르기까지 천신들이 처음 태어나고 죽는 것도 향기 맡고서 죄다 아느니라. 모든 비구 스님들이 불법에 항상 정진하되 앉아있는지 경행하는지 경전을 읽고 외우는지, 혹은 숲속나무 아래에서 오로지 좌선에만 몰두하는지 법화경 지니는 사람은 향기 맡고 그 소질까지 다 아느니라. 보살들의 뜻이 견고하여 좌선하거나 경전을 읽고 외우며 혹은 남들을 위해 설법하는 것마저 향기 맡고서 다 알 수 있고, 곳곳마다 세존께서 일체 중생들의 군경을 받으시며 중생을 불쌍히 여겨 설법하시는 것조차 향기 맡고서 전부 알 수 있느니라. 그리고 중생들이 부처님 앞에서 경을 듣고 모두 환희하여 법과 같이 수행하는 것까지 향기 맡고서 죄다 알 수 있나니, 비록 보살의 무릎법으로 얻어지는 그런 코는 아직 얻지 못했더라도 법화경 지니는 사람은 먼저 이러한 코의 조짐부터 얻느니라. 또 상정진 보살이여,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을 수지하여 읽거나 외우며 혹은 해설하거나 베껴 쓴다면 천일에까지 혀의 공덕을 얻으리라. 그래서 좋거나 거칠거나 맛있거나 맛없거나 쓰거나 떫은 어떤 것이라도 그의 혀끝에 닿으면 모두 하늘의 감로수처럼 으뜸 가는 맛으로 달게 변하여 맛없는 것이 없으리라. 더욱이 만약 그 혀로서 대중 가운데에서 법을 연설하게 되면 깊고도 아름다운 음성으로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어 그들을 모두 기쁘고 즐겁게 하리라. 또 여러 천자와 천녀, 지석천왕과 봄천왕 등 모든 하늘나라 천신들마저 그 깊고 아름다운 음성으로 연설하는 말의 논리가 정연한 것을 듣고는 전부 와서 경청하리라. 그리고 모든 용과 용녀, 야차와 야차녀, 건달바와 건달바녀, 아수라와 아수라녀, 가루라와 가루라녀, 긴나라와 긴나라녀, 마우라가와 마우라가녀들도 법문을 듣기 위해 죄다 찾아와서 가까이 모시며 공경하고 공양하리라. 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국왕, 왕자, 여러 신하들과 그 권석뿐 아니라 세력이 작은 전륜왕과 큰 전륜왕, 그리고 전륜왕의 칠보와 천명의 아들들과 안팎의 권석들까지 저마다 궁전을 타고 함께 와서 법문을 들으리라. 그 보살이 설법을 잘하기 때문에 바라문과 거사와 나라 안의 모든 백성들도 목숨이 다하도록 따르고 모시며 공양하리라. 또 여러 성문과 벽집을 보살, 모든 부처님들께서 언제나 그 사람 보기를 좋아하시며 그 사람이 어디 있건 부처님들께서 다 그 사람이 있는 곳을 향하여 설법하시리라. 그리하여 그는 모든 부처님들의 가르침을 전부 받아 간직하는 것은 물론 또 깊고도 아름다운 법음을 펼칠 수 있으리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괴성으로 말씀하셨다. 설법자는 혀도 청정하여 끝내 맛없는 것은 하나도 맛보지 않게 되리니 그 사람이 먹게 되면 모두 감로수처럼 달고 맛있게 되리라. 깊고 맑으며 미묘한 음성으로서 대중에게 법을 선하되
여러 가지 인연과 비유로서 중생들 마음을 인도하거니 듣는 사람 모두 환희하여 가장 최상의 공양을 올리며 하늘 천신, 용, 야차, 아수라들도 모두 공경하는 마음으로서 함께 와서 법을 들으리라. 설법하는 사람이 마냥 미묘한 음성으로서 삼천대천 온 세계에 들리게 하고자 할 것 같으면 자기 마음대로 들어 울려 퍼지게 할 수 있나니 대천륜왕과 소천륜왕 그리고 천명의 아들들과 권속들이 합장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항상 찾아와서 법문을 경청하고 모든 하늘천신, 용, 야차와 나찰과 비사사, 귀신조차 또한 환희심으로 늘 찾아와 공양하기를 좋아하리라. 범천왕과 마왕, 자재천왕과 대자재천왕 이와 같이 많은 하늘천신들이 언제나 그 사람이 있는 대로 찾아오거늘 모든 스님과 제자들까지 그 설법하는 음성을 듣고는 항상 혼념하고 수할 뿐 아니라 때로는 직접 몸을 나타내기도 하시느니라. 다시 상정진 보살이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수지하여 읽거나 외우며 혹은 해설하거나 베껴 쓴다면 800가지 몸의 공덕을 얻으리라. 그리하여 맑고 깨끗한 유리보석과 같은 청정한 몸을 얻어서 중생들이 보기 좋아하리라. 그리고 몸이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삼천대천의 온 세계 중생들이 태어나고 죽는 순간은 물론이며 우수한지 하열한지 예쁜지 미운지 좋은 환경에 태어나는지 나쁜 환경에 태어나는지 등등이 전부 그 몸에 비춰지느니라. 또 철이산, 대철이산, 미루산, 마하미루산 등 여러 산들과 그 속의 중생들도 다 몸에 비춰지며 아래로는 아비지옥에 이르고 위로는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 사는 중생들조차 전부 몸에 비춰지느니라. 더욱이 성문, 벽집을 보살 그리고 모든 부처님들께서 설법하시면 그 사람 몸에 설법하시는 모습과 형상들이 그대로 다 비춰지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괴성으로 말씀하셨다. 법화경 간직하는 자, 그 몸이 매우 청정하여 마치 깨끗한 유리보석 같으며 중생들이 전부 보기 좋아하리라. 또 깨끗한 밝은 거울에 모든 모양과 형상이 잘 비춰지듯이 보살은 깨끗한 몸으로 세상 모든 것을 보되 오직 자신만 볼 뿐 다른 이는 보지 못하나니 삼천대천 온 세계 가운데 일체 생물들 하늘 천신 사람 아수라 지옥 아귀 축생의 그와 같은 각종 모양과 형상들이 전부 그 사람 몸에 비춰지리라. 유정천에 이르는 많은 하늘 궁전들과 초리산, 미루산, 마하미루산과 큰 바닷물도 모두 몸에 비춰지며 여러 부처님들과 성문스님들 그리고 부처님 제자인 보살들이 혼자 있는지 대중 속에 설법하는지 죄다 그 몸에 비춰지나니 비록 무루법성의 미묘한 몸을 아직 얻지는 못하였더라도 설법자의 청정한 보통 몸에 일체가 모두 비춰지리라. 또 상정진 보살이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열애가 열반한 뒤에 이 경을 수지하여 읽거나 외우며 혹은 해설하거나 베껴 쓴다면 1200가지 마음의 공덕을 얻으리라. 이 청정한 정식 능력으로서 심지어 한 개성이나 한 구절만 듣더라도 한량없이 많은 의미를 통달하게 되리라. 그래서 일단 그 뜻을 알고 난 다음에는 한 구절이나 한 개성을 한 달이나 넉 달, 아니 1년 동안을 계속 연설할지라도
설법하는 모든 내용들이 그 뜻의 본질에 부합하여 참된 실상과 서로 어긋나지 않으리라. 그리하여 설사 세간의 책이나 정치적인 말 또는 재산이나 직업 등에 관하여 얘기를 하더라도 모두 정법의 순응해서 말하리라. 더욱이 삼천대천 온 세계 여섯 갈래 모든 중생들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며 어떻게 움직이고 또 마음으로 쓸데없이 희론하는 바가 무엇인지조차 모두 알게 되리라. 비록 무르의 참 지혜는 아직 얻지 못한 상태라 하더라도 그 설법자의 정신 능력은 이 정도로 청정하리라. 따라서 그 사람이 사색하며 헤아리고 말하는 점 하나하나가 전부 그대로 불법이어서 진실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으리라. 또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순전히 과거 부처님들께서 경전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리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괴성으로 말씀하셨다. 설법자는 정신도 깨끗하여 밝고 영리하며 흐리멍텅하지 않나니 이 뛰어난 정신 능력으로서 상중하에 여러 가지 법을 알되 심지어 한 괴성만 듣더라도 한량없는 의미를 통달하여 차근차근 법에 맞게 한 달, 넉 달 혹은 1년까지도 설법하리라. 이 세상 안팎의 모든 중생들인 하늘 천신과 용, 그리고 사람, 야차와 귀신 등 육도 가운데 온갖 중생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도 법화경 수지한 과거로 일시에 모두 알게 되고 시방세계 무수한 부처님들께서 100가지 복덕에 장엄하신 모습으로 중생들 위하여 설법하시는 법문조차 모두 듣고서 받아 간직할 수 있으며 한량없는 뜻을 사색하고 설법 역시 끝없이 오래 하더라도 시종 잊어버리거나 그릇됨이 없으리니 법화경을 간직한 덕분이로다. 모든 존재의 온갖 특성을 알고 뜻을 따라 적절한 시기까지 아는 데다 이름이나 언어에도 훤히 통달하여 아는 대로 바르게 연설하되 그가 말하는 이야기들은 전부 과거 부처님들의 법으로 그 법을 연설하기에 대중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느니라. 법화경 지니는 자는 정신이 이와 같이 깨끗하여 비록 무르의 지혜는 얻지 못했더라도 먼저 이와 같은 조짐이 있게 되느니라. 그 사람이 이 경전을 간직하고 희유한 경지에 편안히 머물매 일체 중생들이 환희에 차서 사랑하고 공경하게 되거늘 그가 능히 천만 가지의 다양하고 이해하기 쉬운 말로써 잘 분별하여 설법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법화경을 간직한 덕분이로다.